힘이 되시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슬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 삶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의 눈이 있어도 보기에는 보되 헛된 것을 사로잡을 뿐 주님의 영광을 보좌 위에 보지 못하고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이 시작으로 무더운 험난한 세상에 지치고 저희들을 주 안에서 안식일 누리게 하시고 깊은 고독과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남몰래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에게 의료와 평안을 주시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을 고통 속에서 성도들의 아픔과 오직 주님만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의료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세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되는 역사가 경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생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 표의 중심으로 여러 자리에 각자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인도하여 세우신 에덴 교회를 이 지역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복된 교회로 이 지역 사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성도님의 저희 교회의 가족으로 첫 발을 디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여 나왔으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며 흐르는 강물처럼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어린이 교육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봉사하는 여러 손길의 아름다운 열마가 되기를 바라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은 강한 팔로 붙드사 한 주간도 사역하여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어나실 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의 가슴 속에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와 이런저런 질병의 고통에 있는 성도님들, 물질적이나 근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의지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신데 우리 다 같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네, 그렇죠. 우리 김설아 집사님 동생도 오셨고요. 또 저 뒤에도 계신데,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새가족 교실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참석 못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참석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우리 파킹락 건너편 사택 옆방 우리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요원들의 인도를 받으셔서 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또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달 넷째 주는 전도회 모임입니다. 오늘 전도회 모임 가져주셔서 6월 29일에 있는 기관장 회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팀 또 일부 싱어 수요 예배 우리 또 드럼과 싱어 또 여러 가지 함께 하실 분들 6월 달까지 모집합니다. 우리 최사라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또 1대1 제자 양육과 또 바이올린 교실 우리 훌라 교실 또 열심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성령께서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출타 중에 여름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믿음 생활 또 건강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교육관 건축 이제 저희가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몇 개의 그 건축 자재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차와 보행에 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제3여전도에서는 건축기금 마련 김치 세일이 있는데 일부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고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에게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현장이 없는 신앙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인데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길어서 인사를 왜 저렇게 하시나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사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또 모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또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때에 항상 이거를 빼놓지 않고 살펴봅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어떻게 그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손자나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거 살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정말 대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모두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아브라함 때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손자 요셉에 이르러서는 그 당대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면 멈추거나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가 잠깐 멈춰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읽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친히 만나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인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목숨 걸고 민족을 구한 모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말씀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이름이 게르솜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의 활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가 모세인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모세였으면 저는 여기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대단했을 텐데 아버지가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지금 홈리스로 지낸다면 그게 왜 그럽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늘 금신 걱정 속에 사는 것, 또 그것과는 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혹시 여러분들 짐작가는 거 있으십니까? 왜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힌트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2절과 5절 6절 말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자, 여기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갈 때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과 대결하러 갈 때에 아내와 두 아들은 처갓집에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렇게 말하잖아요. 18장 2절에 돌려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과 대결하러 갈 때에 아내와 두 아들 처갓집에 두고 갔는데 처음에는 따라갔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 되겠다. 이 길은 험한 광야길, 더군다나 이집트, 거긴 정말 바로의 그 대단한 힘과 권세가 있어. 함부로 잘못했다가 내 두 아들들을 잃을 수도 있고 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 그러니 여보, 게르솜, 엘리에셀, 여보 당신이 두 아들을 데리고 처갓집에 좀 가 있으시오. 그러고 간 거예요. 장인 이드로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결국 게르솜과 엘리에셀은요, 모세가 이집트 사역을 시작한 출애굽기 3장부터 17장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오늘 18장 읽고 있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 두 아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이 두 아들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경험, 즉 구원의 경험을 이 두 아들들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면 우리 전력이 아무리 약해도 이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 체험의 현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아끼며 금지옥엽 키운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 구원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즉, 그 두 아들에게는 현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무너집니다. 늘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위대한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근육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현장은 없고 온실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뒷걸음질 치고 결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정도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이들의 아들인, 즉 모세의 손자가 단 지파에 가서 이방 제사장 역할까지 합니다. 완전히 가문이 이상하게 돼요. 왜? 현장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필드가 있어야 돼요. 이 필드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필드가 없는, 현장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느낌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땀 흘리시고 전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돌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진 어떤 일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고기를 잡을 때 부르셨습니다. 또 요한과 안드레 그물을 수리할 때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할 때에 그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당시에 세관의 일이 그렇게 거룩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불러서 그 능력 가지고 그 열성 가지고 좋은 일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금을 깃는 거, preparing net잖아요. 내일 일할 네트를 손질하는 걸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부르셨어요. 다 여러분들 일할 때에,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신앙의 현장에 있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따라서 현장 신앙이어야 해요. 현장. 예. 여러분 다윗은 2세의 가정에서 여기 족보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순서에 보면은 여덟 번째. 사무엘상에 보면은 지금 다윗의 아들 중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왔던 전쟁을 하려고. 그런데 4번부터 5번부터 6번부터 7번, 7번까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이 전쟁터에 1번부터 3번까지 형들이 열심히 전쟁을 40일 동안 치르고 있으니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양 음식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4, 5, 6, 7번 다 어디 갔습니까?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8번인 왜 막내 다윗을 보냈느냐? 그 당시 다윗이 뭐했어요?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락 심부름도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시키는 거지, 지금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보내고, 지금 뭐 놀고 있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해서 보내고,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의 자리가 바로 이 다윗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 현장이, 그 전쟁터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급성장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지만 사람도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의 사람이 기회를 얻고 현장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기 없으면은 오늘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7대째 가정이어도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부터 마음이 아무리 예배 자리 교회에 있었어도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 없으면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2만 명 이상이 베세다 들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그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 이 떡이 무슨 떡인지,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그 시간에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베세다 들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에 없으면은 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저는 지금 왜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에 이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안타깝게도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그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예배 현장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없으면서도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여기 있으면서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몸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뭘 너무 복잡하게 믿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 그 뉴스에, 한국 뉴스에 한국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GDP가 2024년 6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부터 일본을 추월하여서 세계 6위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한국은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없으면 욕 먹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일을 하건 안 하건. 목사님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봤더니 없으면 어디 갔냐고 막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이는 것이 적어요. 체면이 많이 사라져. 왜?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 이유가 저는 조선 말기에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한국도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체면과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별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교육기관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학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교육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거죠. 2주 전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한국 영화가 요즘에 아주 뛰어납니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아카데미상, 그건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 오스카상 받지 않았습니까? 뭐 벌써 많이 또 지났네요. 또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뭐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고, 최근에 또 2가 나왔다는 건지 나온 건지 하여튼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생충이라든지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것들은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예. 기생충 영화에 나온 그 장면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반지하에 저렇게 살잖아요, 저렇게.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영화에 보여주고 드라마에 보여주니까 세계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아, 저런 것도 있네. 예, 이렇게. 뭐 거짓이 별로 현장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예. 그래서 저 기생충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관광객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막 저 반지하를 막 돌아다녀서 많이 찍었대요. 야,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감 없이 그냥 영화로 만들고 막 드라마로 만들고 세상에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재밌어하는 거. 세계 사람들이 아주 현장감이 있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없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일본도 2018년에 칸 영화제에서 이 아까 그 사진 잠깐만,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렇게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최고 대상이잖아요, 칸 영화.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근데 이 영화 여러분 아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일본 어느 가족에 관한 얘기인데, 사기치는 가족 얘기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연금 받아 먹고, 애들 가서 도둑질 해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뭐 어쨌든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저렇게 상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막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오히려 좀 감추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뭐 사무라이 정신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참 잘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장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와야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겨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일단 현장부터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현장의 신앙입니다. 필드가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도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위치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과 관념과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내고 울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현장 신앙.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 생각을, 아니면 너희 감정을, 너희의 느낌을, 이게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와야 돼, 몸이.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의 두 아들들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뀌었어요. 현장을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이드로는요,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왜? 현장을 받아들였고 현장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8절에 18장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현장을 피하게 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이드로는 그 손자들을 친히 데리고 모세가 오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현장으로 막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현장에 나왔던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출애굽기 18장 11절 12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기 보니까 now I know that. now 지금 내가 현장에 와 보니까 내가 지금 모세를 만나 보니까 지금 모세와 함께 나와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내가 모세에게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금껏 살아있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현장에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Now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than all other gods 하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Before After가 분명합니다. 이드로는 왜? 현장 신앙인이니까. 현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가 현장에 나왔을 때에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다. Now I know that. 이제 내가 알았다. 현장에 와봤더니 이제 알겠네요. 예배 현장에 와봤더니 알겠네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들은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 앞에 나왔던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 콜롬보 형사 시리즈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어르신들 빼고 여기 어떤 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콜롬보 형사가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흑백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배한성이라는 그 배우가 코맹맹이 소리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막 하여튼 뭐 그거 제가 막 흉내내고 그러면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콜롬보 형사가 나와요. 근데 이거에 또 다른 것으로 요즘에 나오는 그 몽크인가요? 어디 몽크. 저 드라마도 요즘에 저것도 좀 유명하더라고요. 많이 보던데. 탐정들이에요. 탐정들. 범죄를 잡아내는 탐정들. 그런데 저 탐정들이요 항상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그거예요. 다시 현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다시 현장으로.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모든 실마리는 현장에 있다. 사건 현장에.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책상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현장에 가보는 거죠. 살펴보고 알아보고 다시 현장에 가서 범인 입장이 되어보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현장에 모든 실마리가 있다. 여러분 이게 탐정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죠.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골프 선수도 그렇고 맨날 스크린 골프만 치면은 뭐 세계적인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까? 항상 답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언급했던 탐정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보다 더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현장이 없는 필드가 없는 기독교인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액티브한 성경, 가장 뜨거운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영어로 액츠잖아요. 액츠.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해 놓은 성경, 액츠,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거기 기독교인들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핍박을 견뎌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에 관한 그 현장 스케치가 그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자기들도 삶의 현장 속으로, 신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더 놀라운 사실들 몇 가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랑.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이 뭐예요? 대답을 잘 못하니까 저도 그래서 생각하다 노래를 찾아보면 되겠다.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랑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 여기 어르신들 나훈아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그러면 금방 이게 뭡니까 근데? 사랑은 뭐 젊은이들 뭐 핑크빛이다.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에 관한 그 노래 가사와 제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한 후에 사랑했잖아. 사랑했지만 사랑을 할 거야. 사랑하나요? 사랑하기에 떠나 사랑인 걸. 사랑이 올까요? 사랑밖에 난 몰라. 하여튼 뭐 다 뭐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했어요. 사랑할 거야. 사랑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완전히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동으로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그 삶의 현장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누가 욕해도 꾹 참고 있어야 돼요.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현장이 있어야 그게 사랑인 겁니다. 뭐 할까 말까 올까 말까 이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설명할 땐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믿음은 뭐 마음과 마음이 일치되고, 믿음은 서로가 이해하고, 뭐 믿음은 뭐 천국의 언어,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야곱은 축복의 현장에서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배신하는 아들들을 축복했으며, 모세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왕궁을 떠나서 광야의 현장으로 나아갔으며, 전부 다 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았는가.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삭의 믿음이 있고, 모세의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는 현장을 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구속하시려 현장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사건에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현장, 십자가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100번 1000번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라도 받아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예배 참 좋은 것이야, 예배 거룩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그래야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했지만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의 두 아들 게르솜, 엘르아살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드로 같은 인물, 더 나아가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항상 예배의 현장,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기 족보 그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예, 이게 말이죠, 이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론의 대제. 모세와 아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유명해요? 아니, 모세가 유명하죠. 근데 모세는 그 아들들을 뚝 끊어졌어요. 저기 족보에 레위 다음에. 근데 아론은 내려왔죠. 대제사장들이 쭉 어쨌든 내려옵니다. 끝까지. 그리고 민수기 3장,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쭉. 근데 모세는 없어요. 그냥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여러분, 누가 차이가 뭡니까? 현장. 예. 말씀 마칩니다. 자꾸 피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부딪혀서 뚫고 돌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장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현장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현장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신앙은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믿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현장 신앙인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끝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또 숨겨진 모습을 오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하고 바랍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그 후손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도 현장의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전파하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현장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에덴의 온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날마다 바이올린 교실 하죠. 예, 이제 오늘 그 바이올린 교실에 있는 학생들 2명이 나와서 1부에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2부에도 이렇게 헌금송 드리면서 여러분 같이 헌금하는 시간. 자,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들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고 나아가는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